자,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당신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소리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이죠. 말만 앞서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충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진심은 그가 말하는 말보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진실되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구체적인 신앙의 실체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라보게 되면 이들이 했던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고대 사회로 가면 그 신앙이 그들의 삶과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다 어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과 그들의 정치, 문화, 생활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건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로마는 직업군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고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직업에 종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와 황제가 신으로 떠받들여지면서 그 로마와 황제를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직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힘들어지고 자기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사회 집단 가운데서 소외를 받게 되는 것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우리 1세기의 신앙생활하던 이 성도들의 모습에 비하면 이 우리들의 모습들은 전혀 질적으로 그냥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은 진짜 누가 나의 공급자이고 누가 나를 지켜주시는가, 이 서슬이 편한 그 로마의 황제권이 살아있고 그 시대에 지금 동료들이 그 눈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 생계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실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사랑의 수고는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와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또 너희를 향하는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들이 머물고 있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 뭉클한 감정, 눈물 흘리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도와주는 삶을 이야기해요. 최고의 복이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이죠. 2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과 주를 본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사역의 자세는 곧 누구의 모습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들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면서 거기 충성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무슨 사사로운 유익이나 탐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의 영광 구하는 것, 이거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이들의 목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들이 사역을 하면서는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유순한 유모의 태도로, 정말 너그러운 그런 모습들로 이들을 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의 사역 내에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꼭 알려줘야 될 것을 교육하듯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을 잘 가르쳐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이 보여줬던 사랑의 수고, 자기들의 그 집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대요. 우리로 말하면 그 도시에서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광양에서 있었던 성도의 모습이 호남 지역에 소문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디는 성도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환난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 이들이 잘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았다. 10절 말씀 바라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들이 참고 견디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정말 그 신앙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진지하게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알려줬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게 되면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이걸 미리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바울은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성도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간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주간. 그런데 이 3주밖에 사역을 못했던 성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의 삶 속에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이 국가적인 어떤 탄압이 오는데도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저버리지 않고 끝끝내 지키면서 정말 이 사도들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을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바울은 정말 자기가 날아갈 듯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실체입니다. 이들이 보여줬던 실체예요. 오늘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갈등도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믿음의 실체는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 우리들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선택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약속의 땅에 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지하게 주님을 믿게 됐었을 때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감당할 부분이 있다. 힘들기도 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견디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실체가 확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만 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신앙의 구체적인 실체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 실체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되는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게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4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니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 이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왜냐하면 실체가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정말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택하신 자라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요. 독생자 예수님,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인데,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들이 그 뜻을 이해하길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해서 그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생육하는 능력이 없어서 아들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정말 귀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라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이 가족들이 떼죽음 당하게 생겼어요. 기근 가운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보내자면 요셉이 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해요. 이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던 모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실체화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택하신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이 영향력이 있어요. 여기에 강력한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실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본받지요. 근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받아요. 실체가 분명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 이 말로 영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줄 때 거기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정말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믿음의 어떤 선한 본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말 다른 이들에게 실체를 가지면서 나아갔었을 때 그 성도는 다른 성도들한테 정말 기쁨을 줘요. 실체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다른 성도들한테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정도면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났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이 실천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은 약속과 상급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우리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었을 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평안하다, 내 삶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게 도둑이 갑자기 찾아올 때, 도둑이 무슨 예고하고 안 찾아오잖아요. 루팡이나 내가 오늘 거기를 털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떤 도둑이 예고하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정말 주님의 재림이 찾아올 것이고 그날이 너희들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다. 너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주님 오실 것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너희들의 삶 속에 그런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주님 오시게 되면 너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한숨을 주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와 연관이 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민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유순한 유모의 태도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는데 이때 바울이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칠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 원래는 사람의 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내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실체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장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제대로 들어갈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말씀이 전해졌을 때 주님의 성령이 능력 가운데서 확신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구체적인 믿음으로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말씀이 심어지고 또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내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자꾸 무뎌집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떤 말씀이나 어떤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쌈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면 그 자극이 우리한테 줄어들어요. 예. 우리 운동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무거워서 막 하다 보면 알이 생겨가지고 막 팔도 아프고 근육통도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요, 이게 이제 개운해져요. 예. 그냥 우리 어떤 근육의 자극이, 근육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주 개운한 자극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자극이 안 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거운 무게 중량을 자꾸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막 무거운 거를 자꾸 막 들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실제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극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무거운 거를 들기도 하고 막 운동하는 패턴을 바꾸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자극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익숙해지고 나면 자극을 덜 받아요. 예, 자극을 덜 받습니다. 근데 익숙해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자극을 자꾸 외부에서만 찾게 되면 그 신앙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사람이나 공간이나 형식 같은 외적인 자극 요인은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뭐 목사가 어떻게 맨날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똑같은 교회지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거, 우리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외적인 욕구에서 자극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정체될 수밖에 없고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맨날 부흥회를 하겠으며 맨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끊임없이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갱신의 본질은 외적인 자극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부 안에 있어요. 자기 갱신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항상 외적인 조건에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한계가 뚜렷합니다. 외부의 조건은 계속해서 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갱신은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르비딤 강야의 원리가 뭡니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이 충족되질 않아. 여전히 목마름이 느껴졌었을 때, 외부의 자극이 내게 더 이상 자극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반석을 깨트려야 돼. 닫혀있는 내 마음의 반석을 깨트려야 돼. 그래서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좀 사모하셔야 돼요. 예. 주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운데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새롭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갱신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